8월 2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본래 오늘 드라이브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또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만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심령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가족에게 오늘 예배 잘 드립시다, 오늘 예배에 성공합시다 한 번씩 쑥스럽지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 예배 잘 드립시다. 오늘도 어김없이 성령의 열매를 강구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 열매 가득한 8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환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구원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모든 삶과 모든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고, 오늘 또 주의 날 맞이하여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해 주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장하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은혜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사 주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키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년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 오늘도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가정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이곳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8월 세 달을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며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이, 가족들이, 직장이, 그리고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 저희들 각자의 자리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꽃자림을 알고 지키고 가꾸는 신앙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과 무더위 속에서도 각자 책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직장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저희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고비를 주여 저희들 잘 견디게 하시고 성도들을 돕고 세울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시며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코비드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의료인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결실을 보게 하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자들,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계가 하나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게 하시고 믿음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신앙으로 성도들을 일으키시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세우시고 건강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장원호 목사님,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이 시간 주님께서 듣는 이들이 깨어지고 깨어나고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목사님 평생에 예수님의 전달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사역하며 영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저희 함께 기도합니다. 가치관의 혼란으로, 질병으로 믿음의 길을 떠나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로 살도록 성경의 가치를 깊이 새기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 안에서 안전하도록 믿음을 지키고 살려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주님, 여호와여, 저희가 이 어려움 중에 부르짖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새로이 내릴 수 있도록 때가 지금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성전과 예배의 자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게 서로를 위로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부를 참조하시면서 광고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주라이브인 예배 관련 안내입니다. 저희들이 본래 오늘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야외에서 주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려고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교회 장소를 대여를 했던 교회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 또 안타깝지만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죠.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저희들과 저희 교회에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들 잘 보내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송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금요기도의 리오픈 안내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진실로 여러분들, 제가 가장 바라는 주의 교회 일은 기도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 소중하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참여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혹 금요기도에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초소에서 시간 내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시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 구역장 모임 안내입니다. 8월 9일 오후 8시 주일입니다.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역장 모임을 몇 달 동안 하지 못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유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구역장님들 함께 모여서 구역의 사정도 나누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모든 구역장님들 8월 9일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 안전한 교회 방문을 위한 실천 사항들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다 협력해서 자원해서 협조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실천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심령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하라는 말씀.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실은 지금 현재 영적 광야 생활에 접어들었습니다. 영적 광야 생활에 접어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시죠? 출애굽 당시에 광야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그런 상황, 그런 함정 속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만해질 수도 있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사로잡힐 수 있고 자꾸만 부정적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보다는 자꾸 옛 자아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하고 싶어요.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런 함정 빠진, 그 함정에 빠진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지켜주세요. 5가지 상황이 있죠. 그 중에 특별히 큐티 하십시오. 생명의 삶, 하루에 13분, 14분 명상만 봐도 됩니다. 절대 그러에 무너지지 않고. 두 번째, 마음을 잘 관리하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가 잘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성찰하시면서 잘 관리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 광고, 헌금 안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주의 나라 위해서 힘써 주시고 주의 영광 위해서 물질로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ello everyone. Today Bible is Acts chapter 5 1 through 11. Acts chapter 5 verse 1 through 11. Let's read. Now a man named Ananias, together with his wife Sapphira, also sold a piece of property. With his wife's full knowledge, he kept back part of the money for himself, but bought the rest and put it at the apostles' feet. Then Peter said, Ananias, how is it that Satan has so filled your heart that you have lied to the Holy Spirit and have kept for yourself some of the money you received for the land? Didn't it belong to you before it was sold? And after it was sold, wasn't the money at your disposal? What made you think of doing such a thing? You have not lied just to human beings, but to God. When Ananias heard this, he fell down and died. And great fear seized all who heard what had happened. Then some young men came forward, wrapped up his body, and carried him out and buried him. About 3 hours later,
his wife came in, not knowing what had happened. Peter asked her, "Tell me, is this the price you and Ananias got for land?" "Yes," she said, "that is the price." Peter said to her, "How could you conspire to test the Spirit of the Lord? Listen, the feet of the man who buried your husband are at the door, and they will carry you out also." At that moment, she fell down at his feet and died. Then the young man came in, and finding her dead, carried her out and buried her beside her husband. Great fear seized the whole church and all who heard about this event. Today's story is a well-known story. This story has happened in the early church. A couple tried to deceive Peter. They was died. There are many opinions about this story. Someone may think, why did God do this? It is so cruel. I don't understand. How about you? What mind do you have? So today, let's see the reason why God allowed this event in the early church. Let's think, why did God do this? What is the purpose of God? And what mind should we have through today's story? At first, let's see the background. You may know what happened in the early church. They focused on the preaching of the gospel. Especially, they focused on the command of Jesus Christ. Jesus said, "Go and make disciples and teach them to make another disciples for preaching the gospel and for keeping my commandment." It is Jesus' commandment to his disciples. So they tried to make another disciples. They needed money to make and training other disciples. At the time, people of the early church sold their possession and they offered it to the church. People did not save their money. They just focused on Jesus' commandment. Many people were devoted themselves to Jesus Christ. Among them, they were a couple whose name is Ananias and his wife Sapphira. They also promised the church, "I will offer the all money after selling my property." After a while, they sold the field and they got the money. They should offer the all money to the church according to their promise before God. But they got greedy to the money. They took the money for themselves and they just offered a part of money to the church. Peter said, "Ananias, how is it that Satan has so filled your heart that you have lied to the Holy Spirit and have kept for yourself some of the money you received for the land? Didn't it belong to you before it was sold? And after it was sold, was not the money at your disposal? What made you think of doing such a thing? You have not lied just to human beings, but to God." What happened? Verse 5. When Ananias heard this, he fell down and died, and great fear seized all who heard what had happened. Verse 7. About 3 hours later, his wife came in, not knowing what had happened. Peter again asked her, "Tell me, is this the price you and Ananias got for the land?" "Yes," she said, "that is the price." Peter said to her, "How could you conspire to test the Spirit of the Lord? Listen, the feet of men who buried your husband are at the door, and they will carry you out also." At the moment, she fell down at his feet and died. Then the young man came in and finding her dead, carried her out and buried her beside her husband.
Great fear seized the whole church and all who heard about these events. When people see this story, people may have a misunderstanding about this story. Many people think that, why did God do this? It is so cruel. Why did not God give them a chance again? If we try to deceive God, will He make us die too? If so, I don't like the God. It is the common reaction of non-Christian. How about you? What mind do you have about today's story? We should know the will of God. Why did God make it happen in the early church? Actually, it is similar with a miracle. It is not normal phenomenon. If so, there is some purpose of God through this story. What is that? We can know the will of God by result. Let us see the result of the story. Look at verse 5 and 11.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the result? Verse 5. Great fear seized all who heard what had happened. Verse 11. Great fear seized the whole church and all who heard about this event. What is the common result? Yes, the great fear seized all who heard what had happened. Actually, God showed this event to give great fear to the church and all who heard about this event. It is God's will to them and to us to have the great fear toward God. God wants His people to have the great fear. If so, what is the great fear? It is toward to God to have the fear. Why do people need to have the great fear toward God? If we do not have the great fear, what will happen? In Exodus chapter 20, verse 20, Moses said to Israel, "The fear of God will be with you to keep you from sinning." So, we can know that if people have the fear of God, they do not sin. But if they do not have the fear of God, they try to deceive God and do not worship God sincerely. As a result, they die. As a Christian, we really need to have the fear of God. Through today's Bible, God also wants us to have the mind. Let's check our mind. Do you have the great fear to God? If you do not have the mind, it's a very serious situation. Without the great fear to God, we cannot be real Christian. Therefore, let's think that God is God and we are just human beings. We should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God and us. God is eternally and almighty God. He made everything in the world, even us. Also, He is ruling everything. Also, He will judge us in the last day. Our life is just depend on God. Therefore, we should have the great fear to God, and we should be sincere before God. Today, we look at the story of Ananias and his wife. This story gives us very important lesson. What is that? We should have the great fear to God. I hope we all have the mind, and let's go before God with the mind. It is the God's will from today's story.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마도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함께 성경을 힘차게 읽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아브람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아는 한 청년으로부터 짧은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안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청년은 참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믿음의 세계에서 자란 모태 신앙인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아끼고 제가 또 기대하는 아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상당 기간 수년 동안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겨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이 말, 목사님 저는 안 믿기로 이제 결정했습니다. 이 말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이 청년의 이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의 마음속에 솔직한 고백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안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말은 계속되는 그의 삶 속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고는 있지만 그것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해결된 기미조차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가 저에게 하는 지치고 낙심한 그의 절규요 한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쉽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교육자인 저에게 또 어릴 때 영적 스승이었던 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터놓은 힘들기 때문에 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넋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의 7월 30일 7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런 청년과 같은 사람들, 청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의 끝만은 놓지 말자.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큐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엄청난 재물을 얻고 권력을 가진 자가 되어 세상을 호령하며 살 것이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진정한 축복, 온 세상을 위한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가 평생을 쌓아놓은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순종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 아들들이 별과 같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져서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들들은커녕 아들 하나도 그에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것은 불안과 두려움의 환경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안정적인 삶의 터전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땅에 정착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정착하면서 그 땅 가운데에서 그는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식솔이라 할 수 있는 조카 롯과도 소원하게 헤어져서 외로움 속에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장장 25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되고 평탄하게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입한다면 마치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고 내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신분은, 영주권은커녕 이 땅에서 살아갈 만한 정식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조차도 얻기가 힘듭니다. 자녀들은 삐뚤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 삶에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19절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는 대개 다음의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첫 번째는 내 삶, 그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졌을 때입니다. 특별히 현대 시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을 때 그 사람의 면모를 보면 그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사람, 풍요로워졌을 때 그 사람의 주님의 사람이라면 그는 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전보다 더 자신을 낮출 줄 압니다. 왜요? 이 풍요가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훅 하고 한 번만 불어버리시면 자신에게 있는 이 풍요가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훨씬 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나무인이 서서히 돼버립니다. 때로는 거들먹거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증명되는 또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광야 삶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어려워졌을 때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렵고 내가 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때가 되면 기도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전보다 더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릴 줄 압니다. 그리고 더 신실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이 있죠. 마치 광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보여줬던 그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작은 일에도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넘치게 되어 입술로 나오게 됩니다. 짜증과 신경질적으로 공격적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의 환경 속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와 순종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가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려워졌을 때입니다. 광야 생활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전히 그는 신실했습니다. 참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루하루를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이 신실함의 출처는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근거를 아주 선명하게 신약 성경 로마서 오늘 본문 4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에게 이 두 가지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확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입니다. 두 번째 확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본문에서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의로워서 의롭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요. 의라는 것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의라는 것은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구원,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아래 그를 거하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이야기입니까? 이 원리, 믿음으로 의로워진 이 원리가 아브라함만의 원리입니까? 23절,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활로 믿는 우리 또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의로움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함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전 586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유다가 이방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가 멸망한 지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아가게 돼요. 한 세대도 아닙니다. 70년이면 두 세대 이상이라 할 수 있죠. 한 세대도 아니고 두 세대가 완전히 멸망하여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유다 백성들이 서로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주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우리가 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버리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토록 강구하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유다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유리 여기지 않겠느냐. 그 여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가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장성했다 하여 어머니들이 우리를 잊어버릴까요? 지금 어린 아이들을 기르시는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자녀들 가운데 못됐다 하여, 모자라다 하여, 부족하다 하여 그 아이 잊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는 평생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 시점까지 자녀들을 잊지 못합니다. 물론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것으로 인해 기억상실증에 빠지지 않는 이상 어머니들은 그 자녀를 잊지 못합니다. 혹 우리 인간은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일은 있긴 하지만 결코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을 잊지 못하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도 너희들을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혹 육신의 어머니는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16장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아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보아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 새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카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가 단지 볼펜으로 손바닥에 글을 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카크라는 단어는 파서 새기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도장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파서 조각하는 것처럼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언급했던 청년처럼 우리도 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될 때,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질병이 함께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랑하는 가족이 쉽게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 속에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될 때,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될 때 이 말씀만은 꼭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원망이나 불평 대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기도만 내게 살아있다면 얼마든지 그 어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시고 또 그 기도 속에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시고 또 그 기도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황폐해질 수 있는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살피면서 내 마음을 잘 다듬어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살아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기도의 사람만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기도의 사람은 내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 8월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뜨거운 한 달 동안 우리도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삶을 살고 내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 아침 저희들이 받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걸음걸음이 나의 인생에 걸어왔던 과거의 나의 걸음이 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나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이 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사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꼭 필요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보사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남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찬송이 넘치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내 손에 주어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정직하여 주의 성전에 내어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인생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감사의 고백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사 많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주의 말씀의 축복이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광야 생활과 같은 삶에 접어든 느낌을 가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믿음으로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가꾸어 주시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의 삶을 멋지게 아름답게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주찬양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8월의 첫 주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8월 첫 주 어떻게 보내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8월 이 한 달 뜨거운 태양 아래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 뜨거운 날씨 속에서 이 뜨거운 날씨만큼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신실하게 주님 보시기에 더 진실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